선교사가 뭔 뜻인가? 아니 우리 선교사인데 여기 필리핀은 비행기 내리는 순서라는 거예요. 선배는 더 섬겨야지.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흑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필리핀 예전 합동선교회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처음 제가 초대회장을 하면서 시도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면은 우리 합동교단의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40년, 36년 두 분을 저희 교회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중부로선 총신동문회에서 이제 말씀을 한 분이 전하시고 한 분은 축도를 해서 우리 합동선교회가 필요한가를 물었어요. 총신동문회가 필요한가?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는지 이 합동선교회가 배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오늘 몇 회입니까? 7차예요, 7차. 창립 예배 때는요, 어떤 분은 기념사진도 안 찍어요. 주변에서 막 반대하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몇몇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회가 창립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같은 교당이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우리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흑 같은 선교사, 제목이 좀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흑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 바다가 있으라, 일월 성신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의 뜻을 아시죠? 흙의 원어는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흙의 색깔은 붉은색이고 부스러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그러면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생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개인에게 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떠나면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생기는 단 이류적이죠. 우리 개인에게 80억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흙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흙은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제가 흙과 같은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흙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떡이 있네요. 떡. 콩도, 야채도, 과일도, 또 벼, 쌀도 모든 것을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흙에서 나와요. 흙에서. 지난주에 임원들이 이 서울호텔에서 모여서 제가 방문했는데 회장님 사모님이 자기 농장에서 큰 통에다가 흙을 가득 채워서 그 뭡니까? 부침개 해 먹는 거. 부추.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서 매일 물을 주고 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부침개 해서 먹었어요. 그 부추가 베란다에 이 타일에 있으면 절대 안 자라요. 그 통은 별 볼 일이 없지만은 흙이 있으니까 잘 자라서 오늘 보니까 잘라진 거예요. 어제 주일날 부추전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흙으로 우리를 빚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맨발로 흙을 밟는 거예요.
아니 좋은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샌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발까지 벗으면서 그 산길을 가고 왜 황토 길을 왜 걷습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흙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혈액도 맑아지고 또 발 근육이 강화되고 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흙을 밟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에는 지금 25층 초고층 아파트가 올라가요. 저는 3층에 삽니다. 흙도 맞은편 초입에는 필리핀 부자가 1층만 저택을 줘요.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땅 1층에 살아요. 1층. 땅에서 길을 받으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흙집에서 살았고 저도 어려서 흙집에 살고 또 부뚜막도 다 흙이에요. 자궁암 걸린 엄마들 별로 없어요. 흙에서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암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아산병은 몇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삼성의료원 수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고 의사의 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맥이 없으면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냐면은 흙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선교사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 선교사가 뭔 뜻인가? 아니 우리 선교사인데 타국에 파견되어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복음의 굿뉴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3년 동안을 제가 배운 거 설교한 것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흙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수근수근 하면서 막 달려 스치고 갑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우리 눈을 뜨는 사람도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당신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잠잠하라. 이 소경의 장애인은 그 장병은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소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했잖아요. 자기에게 누가 잠자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볼 수 있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흙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문둥병자, 그 한센병이죠. 서울의 서초구 헌인교회, 헌인 마을에 그 나환자 3세들이 살아요. 강원도 원주, 충청도, 소록도 옛날에 곳곳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문둥이 나타난다 하면은 막 그렇게 무서운데 왜 그랬습니까? 고름이 나고 피가 나니까 사람들이 격리해요. 친구도 없습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느냐?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느냐? 그래 건강한 모습으로 가라. 깨끗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흙과 같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이미 나흘이 됐어요. 나흘 되면 다 썩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돌무덤에 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시체를 동인다고 하죠. 이렇게 둘둘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나왔죠.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그 3년이 뭐 어디 소풍을 가고 어디 밭에 벚꽃을 구경을 하고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살리는 역할, 소생하는 역할. 자,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점심 때가 되니까 허기가 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걸 내게 가져와라. 축사하고 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남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중학교, 어제도 제가 설교했는데 중학교 때 단축 마라톤 선수였어요. 10km.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보리떡을 싸가지고, 도시락이 쌀이 없잖아요. 그럼 보리를 전날 누나들하고 갈아가지고 도시락을 보리떡 먹고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그럼 점심만 되면 나는 화장실로 가요. 그 도시락 가지고 화장실 가서 먹어요. 쌀이 있으면은 그 보리 솥밭의 한 중앙에 쌀 한 주먹 넣죠. 누구 먼저입니까? 어른 먼저예요. 어른. 한창 먹을 나이에 보리떡 먹고 도저히 나 운동 못하겠다. 서울 와서 공부했어요. 이 벳세다 광야에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였다는 것,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사역.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사역이에요. 살리는. 필리핀 선교사의 최악이 뭐냐? 자, 우리끼리니까 제가 하나 오픈해 볼게요. 오래 살겠다는 병입니다. 나 몇십 년 차야. 이제 한국에서 은퇴하고 이제 와도 비행기 내릴 순서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선교하러 오면은 쫄병이야. 군대로 말하면. 제가 민다나오에 10개월이 있었어요.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끼리 주먹으로 패서 그 건축한 선교사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노예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 노예장이 저 동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바기오, 다바오, 오자가 똑같으니까 거기 좀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보통 먼 거래. 지금 다바오에서 오셨잖아요. 비행기만 마닐라 2시간. 맞죠? 바기오까지 버스 7시간. 제가 10개월 동안 다녔어요. 그 요리사 남자, 이 친구가 그 현장을 다 봤어요. 그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 중에 그 박사가 좀 공부하는 중에 우리 민다나오에 센터를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5억을 사재를 떨어서 지어주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싸워요? 아니, 싸워서 미국으로 갔으면 반납해야지, 주인한테. 아무도 선교사님들 거기 와서 설교를 안 하는 거야.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오래 못 있으니까 제 후배 선교사 부부를 데리고 갔어요. 마닐라 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거기서 당일치기로 가니까 그 선교사들이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비행기로 오려고 할 때 나타나서 보니까 제가 모시고 간 후배가 같은 동기네. 동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바로 노이장 인터넷 전화로 저를 바꿔줘서 거기 한 목사님 가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을 소개했는데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를 그 교회에서 청빙했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밖에 못 갑니다 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남자 요리사도 있고. 교인은 엄청나게 모였어요. 열린 음악기도 하고. 오늘 저녁 찬양하는 목사님도 10명의 음악 교수들을 모시고 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열리는 음악회 성가곡 첫날하고 두 번째는 가곡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큰 행사를 하니까 옆 교회에서 45명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오시지 말아라. 거기에서 제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면은 교회의 방이 제가 3개를 쓰고 저 혼자 집사님 내일을 4개를 쓰게 했어요. 재정부장, 바이올린 레슨도 하고. 그런데 재정부장이 교회에서 자고 거기서 레슨도 하고 하는데 악성 루머가 하나가 돌은 거예요. 자기 한국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100만 원씩 후원한다는 거예요. 이 재직이나 재정부장은 나는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선교사가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를 후원해 준 교회가 없는데 100만 원 후원 받는다? 노회장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여기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선교사 무슨 노입니까? 관악구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관악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그 선생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고소가 가능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분당의 어느 교회. 현재 나하고 같은 노이고 같은 날 동서울에서 그쪽 노예로 유명한 스타 목사님 부목으로 있다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 노회장이 전화를 빨리 한 목사님 가서 사과하라. 일본으로 간 선교사님을 그 노예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 한호철 목사를 후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재정부장, 교회에서 사는 사람한테 전했으니 제가 뭐가 돼요? 왜 이런 악한 소문을 내요?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누구 도둑이 온 줄 알았어요. 깜깜한 데 뒤에서. 제 뒤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노회장이 빨리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니 후원을 안 받는데 후원을 받는다? 제가 거기 가니까 식사를 대접하려고 후배 한 분이 와서 한번 초대를 했어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아무도 안 오고 왜 집합시키냐 이거. 여기 필리핀은 비행기 내리는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장 합동은 달라야 돼요. 2006년도에 후배 선교사님이 잠실에서 파송받아서 다 파송식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GMS가 60가정이랍니다. 근데 60명이 다 허락을 해줘야 필리핀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 공항에서 민다나오 선교사 저 지금 비행기 금방 출발합니다 했더니 선교사님 오지 말라고. 나는 허락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바교에서 7시간 마닐라에서 민다나오 가려고 했는데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없어졌죠? 우리 교단의 병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선배는 더 섬겨야죠. 제가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꼭 멘트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심을 정말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계시는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어제도 7명이 새신자 왔어요. 애들까지. 잘 섬겨요. 목사님 처음 교회 온 사람이야.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처음 온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니 후배 섬기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처음에 와서 선교사 비자를 선배가도 안 주는 걸 마닐라 고신측 선교사님 나를 비자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필리핀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2년 차에 선교사 비자
취소하고 9만 불짜리 은퇴비자 받았어요. 그때 9만, 세 식구 50 저이니까 세 식구 7만 5천 불에다가 네 식구니까 9만 불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교사 비자 1년 했다가 우리 교단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서러움을 당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말로 상처를 줍니까? 왜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33년이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산에서도 교육하고 치료해주고 성전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의 3년 동안 모든 사역은 흙과 같은 사역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흙과 같은 선교사인가?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누가 나를 섬겨주고 도와줬는가? 비자를 어떻게 받고 집은 어떻게 하고 학교 입학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 도와줬는가? 평생 잊지 않잖아요. 고신측 김아무개 목사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corporation으로 비자 내드릴게요. 왜 합동이 많고 최초에 발을 디딘 사람이 합동 선배인데 왜 고신측이 저를 도와줘요? 제가 이 합동선교회 초대 회장 3년이죠. 준비까지. 엄청난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지금 제가 보니까 신입 회원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선교지 물려주기.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침례교한테 넘겨줍니까? 감리교한테 넘겨줍니까? 지금 타교단 이제 여기서 40년 된 분이 제가 이쪽에 총실회장이니까 자기 선교지 좀 누구 소개해 주라요. 신학교 사회 가실 분, 이사장 하실 분, 교수 하실 분, 사례학교 하실 분, 개척교 하실 분,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이제 우리 교단도 머지않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우리가 인사가 뭐였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들어보니까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선교지를 누구한테 넘겨줄까? 우리 교단 아니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헌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흙은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해요. 채소든 과일이든 뭐든. 예수님도 그랬고 여러분도 저도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국에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심어서 30배. 지난번 까비 때 6차 강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노래도 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찬양했잖아요. 필리핀에서 어느 교단에서 이 일을 앞장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 합동이에요. 절대 우리 못 따라옵니다. 이 중부루손에 이제 총신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원 한 분이 입당 예배 하는데 22명 반주자까지 우리가 특송해주고 그 사모님이 암 걸렸다고 해서 7만 5천 페소를 자발적으로 해서 예배당에서 끝나고 기도해주고 전달도 했어요. 제가 삼성의료원 면회까지 갔어요. 면회 안 된다고 해서 이론 전철에서 봉투만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한 거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거 총신 여기서 오래된 침례교 순복음 많아요. 이쪽 지역에. 야, 총신 밥 먹는데 쫙 한쪽 가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다 우리 동역자 아닙니까? 이 흙과 같은 선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공급해서 살리고 말로 살리고 우리의 행실로 섬기고 모든 것을 섬길 때에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흙은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해요. 자, 이 올라올 때 제가 8층도 눌렀다가 7층 눌렀다 8층도 눌렀어요.
이 호텔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서울호텔 회장님, 저 너무 무거워요. 여기다 왜 8층을 짓습니까? 이 바닥에 있는 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소리쳤습니까? 여기 회장님 계신데 어제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저 미드리 호텔에서 3시간 같이 독대했어요. 집사님, 우리 공동톡에 화장품 하나씩 다 드린다고 광고했는데 어떻게 해둡니까? 다 드려야 되죠. 답을 받아내었어요. 아니, 흙이 왜 하필이면은 제 위에다가 이 높은 빌딩을 짓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마닐라 쓰레기장에 선교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아니, 왜 하필이면 모든 마닐라의 쓰레기를 저한테 퍼붓습니까? 흙은요, 이런 고층 무거운 빌딩도 품고 쓰레기도 품고, 이 앞에는 뭡니까? 수영장입니까? 왜 나는 계속 매일같이 이 많은 무거운 물을 습하게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듭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 그대로 품고 사랑해요. 하나님 왜 나를 필리핀에 보냈어요?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감사해야죠, 감사. 저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안 보내고 이리 보낸 거 1000배 감사해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왜 필리핀에 보내셔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 감사하는 생활.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흙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선교의 3대 요소가 뭐냐면은 일어나 가서 전하라 해요.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선교할 수 없어요.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하나님이 빨리 처리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말을 거역하는구나. 그런데 다시스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은 계속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창으로 계속 잠을 자는 척 하니까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갔어요. 비로소 거기서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니까 물고기를 육지에 토해서 다시금 사명제로 가죠. 사명제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아요? 요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기간도 많이 소비하고 물질도 잃어버린 부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품고 그를 사랑해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버려 뒀으면 체포합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두 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입에서 거품 불게 만들어서 본어경이 됐잖아요. 본어경. 폴 제일 많잖아. 영어 이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왜 길이 참으셨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매국노. 너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그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예수님 설교도 안 하셨어요. 너희 집 아파트야, 주택이야, 저택이야, 안 물었어요.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사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자폭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스펙입니까? 언어입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품었어요. 쓰시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것도 쓰시는 거예요. 1885년 무슨 날입니까? 140년 전. 저 인천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감리교 두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딜 때가 140년 전이에요. 대한민국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지금은 조선업의 세계 유리지만 제대로 된 배를 타고 왔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한국 땅에 문화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 공부시킬 학교가 있습니까? 이 두 선교사가 대한민국 조선 땅을 품고 사랑해서 좋은 학교도 생기고 신학도 생기고 우리가 그들을 기념하면서 이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흙이 그 역할을 했고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흙은 정직해요. 정직. 유명한 말, 콩을 심으면은 콩을 열매를 맺게 하고 팥을 심으면은 팥을 열게 하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직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신데 70 되신 분이 제가 장례도 치렀어요. 하루에 산소, 이 호흡기 산소 가격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1시간에. 하루에.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럼 70년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13억 2천만 원. 영수증을 보고 이분이 울었어요. 내가 산소호흡기 꽂은 것이 물론 70년이 그랬지만은 병원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70 되신 분, 더 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에 우는 것이 뭐냐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70평생에 613억 플러스를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쓴 거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생기가 떠나면 흙으로 돌아 부스러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숨 못 쉬는 분은 안 계셔요.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안 계셔요. 못 걷는 분도 안 계셔요. 정말 다 핸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언어도 훌륭하고 제가 다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예장 합동 선교 회원들이 똑똑하셔요. 또 사역지를 가서 보면은 감동이에요. 역시 다르다. 이 중부 지역은 우리 한번 다 돌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교육했냐면 자립을 하는데 기름값 2,000배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하면은. 그 다음에 바나나, 생강 이런 걸 잔뜩 싸주고 너무 감동이에요. 자립하니까. 여러분, 흙과 같은 선교사. 지금까지 어떻게 뭐가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목구비, 달란트, 모든 것을 가지고 흙과 같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짧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교훈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 7차 예정합동 선교대회를 통해서 흙과 같은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요나 같은 우리들, 바울 같은 우리들, 주님이 원하신 것을 피해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7차 선교회를 통하여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내적인 치유가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